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대하는 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복을 지키고 내 마음을 맑게 하며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들어도 새벽에 들어도 당신의 마음에 차분히 스며들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일 때 복이 떠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이란 귀한 것이지만 분별을 잃으면 해가 된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또는 남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내 복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원하고 두 번 도와주면 세 번을 요구합니다. 끝없는 호의의 반복은 결국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칼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내 복을 지키는 선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착함은 언제나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부탁받으면 도와주어라. 이 말들은 분명 옳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더 깊은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착함은 귀하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고 조금 힘을 보태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탁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이번에도 해줄 거지. 감사 대신 요구와 명령만이 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호의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분별과 함께할 때 복이 되고 분별을 잃으면 업이 된다. 거절할 줄 모르는 선행은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내 복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거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와 상대 모두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내가 선을 분명히 할 때 상대는 내 선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끝없이 주기만 한다면 상대는 그 선의를 더는 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함은 곧 무시와 업신여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선행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나무에 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물은 나무를 살립니다. 그러나 물을 끝없이 부으면 그 뿌리는 썩고 나무는 쓰러집니다. 내 호의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선행은 상대를 키우지만 어리석은 호의는 상대도 망치고 나도 해칩니다.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의 요구를 언제나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탕을 원하면 사탕을 주고 새 장난감을 원하면 그것도 사줍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곧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엄마, 왜 오늘은 안 사줘? 아빠, 이번에도 해줘야지. 감사 대신 불만이 자리 잡습니다. 이때 부모가 선을 긋지 못하면 아이의 마음은 욕으로 가득 차고 부모의 마음은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사랑이 아니라 분별이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거절 속에서 아이는 배웁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거절을 경험한 아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경계를 배운 아이는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는 처음에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는 부탁만 들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리어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다 오히려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착하다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해치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때로는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을 지킬 수도 없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그 온전한 마음이 다른 이에게 흘러갑니다. 기도는 이렇게 올리십시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나는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내 복을 지키는 선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싫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절 하나로 끊어지는 인연은 본래 나의 복을 갉아먹던 인연입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내 거절에도 여전히 내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경계를 존중하며 그 선을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상대를 돕되 내 삶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나와 남 모두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거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거절은 오히려 따뜻합니다. 거절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거절할 때 상대는 비로소 내 선의를 깨닫습니다. 내가 선을 그을 때 그 인연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끝없이 호의를 베풀어 지쳐있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 가벼워져야 내 마음의 자비가 꽃피웁니다. 내가 먼저 복을 지켜야 그 복이 나와 인연 모두에게 머뭅니다. 착한 마음은 언제나 귀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는지, 어떻게 가꾸어지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밭을 가꾸는 농부는 땅을 살피고 물을 적당히 주며 때로는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씨앗만 뿌린다면 열매는 맺히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분별이 없는 착함은 결국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한 채 나를 지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늘 상처만 돌아올까? 나는 남에게 잘했는데 왜 나만 힘들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착함이 지혜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는 독이 된다. 내 마음이 먼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선행은 남을 살리지도 못하고 나도 살리지 못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끊임없는 소모를 만듭니다. 나는 주고 또 줍니다. 그러나 받는 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이번에도 해줄 거지. 이 말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선의를 이용하는 마음만 남습니다. 그 순간 내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거절은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거절은 오히려 따뜻한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올바른 경계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원할 때마다 사탕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곧 그것은 당연해집니다. 왜 오늘은 안 줘? 다른 날은 줬잖아. 감사 대신 불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 된다. 그 한마디 속에서 아이는 배웁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배움이 곧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사랑이 아니라 분별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진짜 사랑은 분별할 줄 압니다. 도와야 할 때 돕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듭니다. 친구에게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나는 어느새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그 친구는 나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다 오히려 이용당했구나.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상대를 돕되 내 삶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나와 남 모두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을 지킬 수도 없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그 온전한 마음이 다른 이에게 흘러갑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싫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진짜 인연은 거절 하나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 거절을 존중합니다. 내 선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 경계 속에서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거절 하나로 무너지는 인연은 본래 나의 복을 갉아먹던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나는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내 복을 지키는 선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끝없이 호의를 베풀며 지쳐있던 순간들.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요구였던 기억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벼워져야 내 마음의 자비가 꽃피웁니다. 내가 먼저 복을 지켜야 그 복이 나와 인연 모두에게 머뭅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유입니다. 거절은 내 삶을 존중하는 자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내 선행은 지혜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 복이 흘러가지 않고 나와 인연에게 머물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은 지혜와 함께할 때 빛난다. 지혜 없는 착함은 나를 지치게 하고 지혜로운 착함은 나와 남을 함께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착함은 귀하지만 분별 없는 착함은 해가 됩니다. 지혜로운 착함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평화롭고 복은 오래 머물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거절당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운 마음,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의 형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거절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너의 존재 자체에 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거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경계 설정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경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절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첫째, 부탁을 받았을 때 즉각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고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둘째, 당신의 에너지를 점검하세요. 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부담을 주는가? 셋째,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을 준비하세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최선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모든 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지친 상태로 타인을 돕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돕는다면 그 도움은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내 경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타인의 부탁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내 삶의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타인의 요구보다 내 존재의 가치가 더 확실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명심하십시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거절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돌봄입니다. 또한 거절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이 내 부탁을 거절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다. 거절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나는 소중하다는 가르침, 너도 소중하다는 가르침, 우리의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더 아름답다는 가르침. 이 모든 지혜가 거절이라는 작은 행동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선의와 노력을 은혜가 아닌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는 내가 주는 것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지 않으면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마치 그릇에 구멍이나 끊임없이 흘러나가듯 내 정성과 진심은
끝없이 새어나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연은 복을 머무르게 하지 못한다. 감사의 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복이 자랍니다. 작은 도움에도 크게 기뻐하며 마음을 전하는 이에게는 더 많은 복이 머물고 인연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 주는 선행은 씨앗 없는 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흡수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복은 순환합니다.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곳에서 복은 더 크게 흘러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으며, 감사가 있는 곳에는 더 큰 은혜가 모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타인의 호의를 자신이 받을 당연한 몫으로 여깁니다. 이번에도 해주겠지.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이런 마음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늘 맑고 따뜻한 마음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겸손은 그릇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고, 감사는 그 그릇을 가득 채우는 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받는 순간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고 여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두 손 모아 절하며 그 복을 소중히 붙잡습니다. 기도의 지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내 복을 알아줄 사람과 인연을 맺겠습니다. 내 정성과 진심이 존중받는 곳에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사람을 가려 사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소중히 여겨지고 내 정성이 헛되지 않게 쓰이는 자리에 복을 두겠다는 다짐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새기겠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차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선언입니다. 일상의 실천. 첫째, 감사 없는 부탁에는 경계를 세우십시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호하지만 정중히 말할 때 상대는 내 호의를 권리가 아니라 선택된 은혜임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복은 더욱 자랍니다. 셋째, 내 마음에 감사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오늘 받은 작은 친절, 작은 웃음, 작은 도움에 고맙다는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오늘 나를 웃게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오늘 내가 받은 작은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기록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물을 주지 않는 사막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은 트지 않고 내 물만 메말라 버립니다. 반면 감사할 줄 아는 땅은 다릅니다. 작은 물에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그 꽃은 다시 씨앗을 맺어 더 큰 숲을 이룹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 없는 곳에서는 소멸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끝없이 자라납니다. 감사와 복의 순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복을 막습니다.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면 더 이상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순간 그 고운 마음씨가 또 다른 복을 불러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자석과 같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끌려 더 오래 머물고 더 크게 확장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연을 대하는 법. 감사하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에 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그 대신 내 복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곳에서 나의 선인은 꽃을 피우고 그 꽃은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돌아옵니다. 작은 감사의 습관. 매일 저녁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가?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미소, 작은 배려, 작은 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복을 단단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큰 시련조차도 새로운 배움으로 바꾸어 줍니다. 더 깊은 감사의 길. 감사는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 속에서도 풍요를 발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곁에 누군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가난 속에서도 부자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이는 부유 속에서도 가난하다. 삶 속의 감사 연습.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며 이 바람과 햇살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하루는 이미 복으로 가득 찬 하루입니다. 감사의 삶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내 복을 지키고 키우는 수행입니다. 기도의 마무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맺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받은 작은 은혜도 크게 여기겠습니다. 내 복이 헛되지 않고 감사와 함께 머물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그릇을 넓히는 일이다. 복은 감사의 그릇에 담기고 그 그릇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에 감사의 그릇을 크게 키우십시오. 그곳에 복이 머물고 당신의 삶은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 복이 떠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것이다. 자신을 제외한 자비는 온전한 자비가 아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챙기는 삶은 겉으로는 고귀한 미덕처럼 보이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물을 담는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내 밥그릇은 비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마음은 완전히 고갈되고 몸은 극도로 지치며 주변 사람들은 나의 도움과 희생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결국 건강한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복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면 더 이상 복은 머물 곳이 없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 복도 채워진 곳에서 또 다른 채워진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법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기도는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게도 복을 짓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채우겠습니다. 내 마음을 충분히 채우고 그 따뜻함과 넘치는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3분간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모두 정당해. 실수해도 괜찮아. 그것도 나의 일부니까. 이런 자기 대화는 마치 마음속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5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깊게 호흡하는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15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셋째,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세요.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감사함의 기록은 당신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길러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돌리라. 그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내면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자신을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타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타인의 부탁에 더 명확한 경계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내게 좋은가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미안함에서 행동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친절하면 타인도 당신에게 친절해집니다. 복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는 상황과 관계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친절함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준 만큼 돌려주지 않는 관계가 있나요?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당신의 복을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대접받는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에게 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명상을 함께 해봅시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감정, 생각, 행동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도 나의 일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하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따뜻한 빛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은 당신의 자기 사랑이며 이 사랑은 마치 태양처럼 당신의 내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닿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신에게서 시작해 타인에게 확장되는 사랑입니다. 명상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따뜻한 빛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외부의 관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지혜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복을 지키는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위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것이다. 오늘 나는 필요한 경우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 나는 내 감정에 귀 기울일 것이다. 이런 의도 설정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둘째, 일상 속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인가? 이 선택은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가? 아니면 소진시키는가? 이것은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자신의 복을 지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셋째,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았을 때 즉답을 피하세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 답변 드릴게요. 검토 후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시간 버퍼를 두면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 등을 미리 일정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일들이 이 시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에너지 드레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활동, 환경, 관계를 리스트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조정해 나갑니다. 여섯째, 경계 설정의 언어를 연습하세요.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내게 맞지 않네요. 이런 문장들을 거울 앞에서 실제로 말해보는 연습을 하면 실전에서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변 환경을 자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방, 사무실, 심지어 디지털 환경까지도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메시지와 물건으로 채워보세요. 여덟째,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렸거나 건강한 경계를 세웠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런 실천들이 쌓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과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했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형성되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에 익숙해진 이들일수록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가치 있는 곳에 투자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관계를 오래 유지했을까?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는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과거의 선택은 그 당시 당신이 가진 지혜와 정보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용서의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과거의 자신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실수와 함께 이런 자기 용서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데 의지하지 말라.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밤 기도를 함께 올려봅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장면을 천천히 떠올리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부드럽게 숨을 내쉬십시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라고 속삭이십시오.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 작은 등불이 켜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등불은 나를 비추고 곁을 비추는 지혜의 빛입니다. 다음으로 내일의 나에게 간단한 약속을 건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한 뒤에 대답하겠다. 나는 무리하면 무너진다를 기억하겠다. 나는 나의 시간을 존중하겠다. 약속은 짧을수록 지켜지기 쉽습니다. 짧은 약속이 모여 긴 평화를 만듭니다. 관계의 지형을 그려보는 연습도 해봅시다. 종이에 원을 3개 그려 중심에는 나를 적으십시오. 가장 안쪽 원에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을 더 쓰고 마음을 충분히 나눕니다. 가운데 원에는 보통의 관계를 적습니다. 필요한 만큼 돕고 필요한 만큼 거리를 둡니다. 가장 바깥 원에는 반복적으로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적습니다. 그들에게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깨가 굽고 호흡이 얕아질 때는 이미 경고가 켜진 것입니다. 그때는 의자를 뒤로 밀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십시오. 3번의 깊은 들숨과 6번의 긴 날숨으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몸이 풀리면 생각도 풀립니다. 생각이 풀리면 말도 풀립니다. 말이 풀리면 인연도 풀립니다. 도움의 방식도 조정하십시오. 직접 대신해주는 도움은 상대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도움은 상대의 힘을 키웁니다. 내가 해줄게 보다 내가 할 수 있게 도울게 를 선택하십시오.
이 전환이 당신의 복을 지키고 상대의 복을 키웁니다. 말의 질서를 지키면 마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일정을 먼저 상의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보겠습니다. 이 세 문장은 당신의 하루를 보호하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은 꽃을 피웁니다. 스스로를 지지하는 문장을 하루에 3번 읽으십시오. 나는 도움을 줄 자유가 있고 주지 않을 자유도 있다. 나는 친절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그 존중으로 세상을 대한다. 자기 지지는 허풍이 아니라 마음의 골격입니다. 골격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하지 않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입니다. 멈춤이 있어야 전진이 있습니다. 휴식이 있어야 선행이 오래갑니다. 부처님은 멈춤의 지혜를 아셨고 그 멈춤에서 큰 자비가 흘렀습니다. 지난 선택이 마음을 찌를 때는 자비의 세섭을 하십시오. 첫째,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과하게 떠맡았다. 둘째, 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쳤고 서운했다. 셋째, 배움을 적습니다. 다음에는 범위를 먼저 정하겠다. 인정과 배움이 만나면 죄책감은 흩어지고 책임감이 남습니다. 책임감은 가볍고 죄책감은 무겁습니다. 가벼운 힘이 오래갑니다. 돈과 시간도 경계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봉사 시간은 매주 1시간입니다. 재정 지원은 이 금액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치를 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명료해집니다. 명료함은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늘립니다. 가족과 동료에게는 미리 원칙을 공유하십시오. 나는 야간 메시지에는 아침에 답하겠습니다. 긴급이 아니면 주말에는 휴식을 지키겠습니다. 선포는 부담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예고는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온화한 방법입니다. 칭찬과 부탁을 구분하는 감각도 기르십시오. 당신은 늘 믿음직해요. 다음에는 그래서 이것도 부탁해요. 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감사히 받되 자동 승낙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 답을 분리하십시오. 분리는 곧 분별입니다. 분별은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매달 마지막 날 복의 흐름 점검표를 써보십시오. 내가 기쁘게 도운 일 3가지를 적습니다. 내가 억지로 떠맡은 일 3가지를 적습니다. 기쁘게 도운 일은 이어가고 억지로 떠맡은 일은 줄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기록은 마음의 등대를 세웁니다. 등대가 있어야 밤바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불가의 행공처럼 일상에 작은 의식을 두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을 때 합장하듯 마음을 모으십시오. 책상을 정리할 때 숨을 길게 내쉬어 남은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문을 나설 때 오늘은 나를 먼저 돌본다. 라고 한번 은조리십시오. 이 작은 의식들이 하루를 법문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회양의 기도로 오늘을 맺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이 모두의 평화가 되기를. 내가 세운 경계 위에 자비가 머물기를. 내가 아낀 에너지가 반드시 바른 곳에 쓰이기를. 나와 인연한 모든 이가 스스로의 빛을 찾기를. 이 기도가 밤하늘에 번져 당신의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볼 때 세상은 더 안전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자비는 마침내 완전해집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을 조용히 가슴에 내려놓습니다. 멈추면 보이고 보이면 가볍습니다. 가벼워지면 선은 오래가고 복은 머뭅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고 당신의 숨이 깊어지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끝없이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복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어리석음이 아니다. 씨앗 없는 땅에 물을 주지 말라. 바뀔 의지가 없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도움에도 크게 변화하고 그 도움을 디딤돌 삼아 스스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문제 속에 머물고 늘 타인에게 의지하며 스스로 노력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씨앗이 없는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어도 결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정성과 복을 쏟는다면 결국 고갈되는 것은 내 마음, 내 에너지, 내 복입니다. 자비와 집착의 차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참된 자비가 된다. 자비는 상대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상대를 망치고 나도 지치게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마음이 없는 사람을 계속 일으켜 세우려 하면 그는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어차피 누가 나를 도와줄 테니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거리를 두는 지혜.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버림이 아닌 거리를 두는 지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되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 복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 자는 남의 힘으로 깰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지혜의 경계입니다. 도움이 씨앗이 되어 뿌리 내린 땅을 찾아야지 씨앗조차 없는 땅에 물을 계속 부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확장. 이럴 때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씨앗 있는 땅에 물을 주겠습니다. 바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내 복이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기도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일어서려는 이를 돕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변화를 바라는 마음과 인연하겠습니다. 내 자비가 집착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일상의 사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가 늘 같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꼭 달라지겠다. 고 말하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때마다 위로하고 시간을 내주고 심지어 물질적인 도움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도운 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의 게으름을 키운 것이구나.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도움이 반드시 복을 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 없는 도움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비유로 보는 지혜. 바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기를 만들지 않은 논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논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은 흘러넘쳐 잡초만 무성하게 만듭니다. 반면 씨앗이 심어진 논은 다릅니다. 적은 물에도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복은 반드시 씨앗 있는 곳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라 열매 맺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더 큰 복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와 의지의 조건. 복이 머무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 둘째, 변화의 의지. 감사할 줄 알고 스스로 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자비는 100배, 1000배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자비는 결국 내 복을 세어나가게 합니다. 실천의 지혜.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의 의지를 살펴라.
이 사람이 정말 변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의지가 보일 때만 정성을 쏟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라. 도움이 부담이 되고 내 평화를 해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져라. 나는 당신을 돕고 싶지만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려는 마음을 보일 때에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돕지 않는 자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복을 지켜야 합니다. 씨앗 없는 땅에 물을 붓지 말고 씨앗이 있는 곳에, 변화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복을 쓰십시오. 그곳에서 자비는 꽃 피우고 그 꽃은 다시 열매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의 기도를 다시 올립니다. 나는 씨앗 있는 땅에 물을 주겠습니다. 바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내 복이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내 자비가 지혜와 함께하여 나와 남 모두를 함께 살리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무를 때 복이 떠난다. 한 번은 고마워했지만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왜 더 빨리 안 해주냐는 원망을 들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복은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무시되는 곳에서는 복이 자라지 않는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물러납니다. 내 정성을 존중하는 인연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복이 떠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자기 부정은 복을 잃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고 남에게만 베풀면 내 삶은 텅 비고 복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삶을 지키며 그 위에 자비를 쌓겠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선에 분별 없는 자비는 오히려 내 복을 떠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낳고 지혜가 복을 지킨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복이 단단히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아끼겠습니다. 나는 감사가 흐르는 곳에만 나눔을 하겠습니다. 나는 씨앗 있는 인연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내 정성을 존중하는 사람을 곁에 두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며 내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 다짐이 당신의 복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